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 한 해 동안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한 그 대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상식들이 많죠. 특별히 연예인들 시상식들이 온 국민의 관심을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그런 광경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또 성과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로는 많은 저주장이 영적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 교회는 수만 곳이 문을 닫았어요.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께 또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선교하신 분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보고를 함께 들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똑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현장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르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기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신학자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단편적으로 보면 부흥되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가장 지금 부흥되는 그런 종교단체는 모슬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아예 그냥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이렇게 위기가 지금 와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수가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적 교단에서 자기 교단 이렇게 좀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이렇게 보고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지 않죠. 그렇게 심각하게 담기지도 않고 또 기도도 안 되어지고 사실 그러잖아요. 60% 70%가 미자립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교인 수가 없는 교회가 44%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무형 교회는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개인이 무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 소련이나 저 북한 같은 데서 교회 중국에서도 교회 건물은 부술 수도 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무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무형 교회거든요. 지금 이렇게 통계 나온 것은 지금 유형 교회를 물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목요일 날 시간을 일부러 내 가지고 이 시내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어요. 밖에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예 창문을 내려놓고 쭉 돌아봤어요. 성탄절이 됐는데도 이렇게 제 귀에는 캐롤송이 한 군데도 울리지 않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 표시내는 가게는 10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일부러 다 세어봤는데 딱 한 군데가 제대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캐롤 추리를 해놓은 데가 그 우체국 뒷골목 딱 한 곳이 있어요. 쭉 이렇게 제가 돌아봤습니다. 일부러 한번 돌아봤어요. 그냥 우리 세인은 말하기를 서울에는 지금 난리 났다는데요. 물론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있고 또 이런 기회에 기업들은 얼마나 그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상업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쳐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성도 못 들잖아요. 왜? 소음이라고 고발 들어가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치부된 지는 지금 벌써 오래됐거든요. 모든 종교는 목표는 다 하나지만 목표에 달성하는 방법은 서로 간에 다 방법이 다르니까 서로 배척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WCC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종교 통합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왜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이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복음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에요. 마치 교회를 종교단체의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마치 내가 이 다니는 직장생활의 그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런 중심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결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 밖에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복음이 희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왜 부르짖습니까? 왜 금토일 시대,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잘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절대 언약을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재앙이냐 복음운동 회복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 할 일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이 아닌 오직 복음운동 하자고 그랬어요. 전도운동이 아닌 오직 전도운동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필요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려면 경제도 필요하니까 많은 성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소멸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배경도 영원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제1, 2, 3 RT 응답의 영원이라는 이 절대 언약을 다 우리가 모두가 붙잡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정말로 지혜로우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선별해서 구별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명이 나와지고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 내주셔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 말이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 돼요.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는 영원한 망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임을, 영원한 이 망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5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앞선 겁니다. 그게 급선무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고 각인뿔이 체질된 그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로마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증거되어져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을 통해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망대는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망대인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많은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영적인 문제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고 삶을 치유해 주고 그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까지 이렇게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소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소경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절대 이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어요.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생명 얻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제자가 영원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이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눈을 탁 돌려서 시선을 그들과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후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후대를 부탁하신 것이죠. 이 사실 이미 전에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사실을 다 깨닫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과 기도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를 바르게 올바르게 깨달은 렘넌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숫자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받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래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토일 시대에 대한 이 사명을 향한 당위성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미래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은 우리 직분 따라 다르죠. 또 하는 일과 내 전문성에 따라도 다릅니다. 또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과 그런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또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바울은 자기의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칭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전도 선교 속에 있다가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포럼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붙잡은 사명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죠. 겉모습만 교회당의 이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속 내용은 참 술집으로 또 주거지 가정 주거지로 뭐 커피숍으로 이렇게 다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교 단체들은 그런 교회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겉모양은 교회 모양인데 속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알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로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의 팀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자가 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다 만들고 기도의 원리스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요? 불같이, 바람같이. 불바람은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교회에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말씀도 성취되게 되고 또 제자들도 일어나게 되고 현장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250년이 지났는데요.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참빛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항상 마음속에 24시 늘 생각하고 누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24 평생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과 후대를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의 망대를,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다 세운 거거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셔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늘 집어삼키라고 했던 이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큰 하늘로 전부 흩어져 버렸거든, 사도회는. 그리고 특히 그 중직자들이 흩어진 가운데 안디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적인 첫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응답을 안디옥 교회가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성경적인 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여러분이 참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선교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다. 이게 꼭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국 250년이 지난 이후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이 교회를,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품고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도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취하고 서밋 운동을 해서 우리가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기도가 시작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이제는 살리고 키우고 이제는 세워서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에 마음에 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다. 이 언약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중자 중심으로 모든 성도 함께 이제는 정말로 예배의 축복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또 함께 이제 777 이제는 묵상의 귀중한 24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학업, 나의 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달란트 전문성이 전도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영원한 망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자기의 작은 이제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남들을 돕고 이렇게 보살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많은 선행을 할 것인데 어느 날 떡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우리 지금 다비다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본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피장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기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처소로 베드로에게 딱 이게 내놓았죠. 기도처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곳에 시작된 말씀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이 지교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자기의 그 업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이렇게 도왔는데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인물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의 산업을 가지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산업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돕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그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나의 업은 여러분의 업은 우리한테 학업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인물 알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 산업하는 그 장막 짓는 그 부부. 그 직업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에 세계 복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회당을 들어가서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로마 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브리스갈라 부부의 이 전도자의 그 여정의 그 증거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는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렘넌트들입니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 지금 가정 안방까지 파고 들어오는 이 흑암의 문화, 귀신 문화를,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주역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늘 보호자의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발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발견된 달란트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성공자들의 아주 미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쭉 봤어요. 어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아주 그냥 단단한 이제 어리서부터 힘들게 이렇게 이제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굴지에 이렇게 좀 자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한국의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 중에 최고의 그런 기업의 회장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유튜브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은 곧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어왔냐? 오직 유일성을 제창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전문성은 경쟁력이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유일성. 성경 인물들은 경쟁할 필요도 없이 이겼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따라오는 것은 제창조,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은 야,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전문성과 경쟁력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성공이다. 이게 한마디로 딱 한 구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연약을 잡아야 돼요.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그 요셉을 보면 이미 그 전에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돼요. 보디발의 그 집에 영향을 주고 보디발의 영향을 주고요. 또 감옥에 갔는데 그 관원장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또 나중에 왕궁에 갔는데 바로 왕에게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예굽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후에 이제는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신다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특별히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일을 하면서 믿음의 성실함과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 결과 골리앗과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온천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7 렘넌트들이 대표적으로 다 그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요. 이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7 렘넌트들이 그랬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세운 중요한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예요. 말씀 속에 있는 자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주역이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나는 2030, 2080 시대에
언약을, 이 시대를 살릴 나는 렘넌트다. 언약을 딱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능, 재능, 달란트가 전문성이 되도록, 전문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래서 세상을 살릴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자.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스타. 그래서 여러분의 업,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지어서 참 제자를 세우는 전도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성전 입당하기 전에 헌당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했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천하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충족한지 이 시바 여왕이 2000년 길을 와가지고요. 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왔다가 은금을 싣고 와서 그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이 정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성한 그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 싸움하는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과 산업 현장과 일터가 전도 시스템이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는 전도 선교 중에 전도요 선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성전 말이죠. 왜냐? 이 메이슨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싶을 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참 소망을 회복하고 내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되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늘 24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고 응답받을까? 그래서 우리 후대는 미래 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전문성,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증거로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이제 여러분이 응답받는 새해가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망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영원한 망대로 불러주시고 우리 업을 영원한 망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도록 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전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